반갑습니다. 8월 2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늘은 계속해서 이 형제 간에 먹는 문제나 날의 문제 때문에 갈등을 빚은 이들에게 너희들이 뭔가를 이 둘 중에 어떤 의견이 맞는지를 우리가 한번 신학적으로 그리고 좀 다수의 의견들을 물어서 우리가 하나로 정하자. 이제는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 우리 공동체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그걸 정해가지고 그 약속대로 하자, 이게 아니라 그 문제는 더 이상 회의하지 마라. 그리고 오히려 서로를 배려해라.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고 자유하고 누리는 자들은 약한 자들을 배려해라. 그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을 존중해라. 그리고 먹는 자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을 것이라고 믿어주고, 그리고 그런 갈등의 상황이 생길 만한 건 미리 차단하고, 너희들 오히려 비판할 것이 아니라 우호적으로 배려하는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서 공동체는 굴러가는 것이다. 오늘 딱 부러지게 회의해가지고 딱 결정해가지고 이게 맞으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해, 고기 이제부터 먹는 거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서로 배려하는 가운데에 딱 하나로 정했어, 이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달라지면서, 그러다 변함없는 말씀 속에 사랑의 공동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서서히 하나로 뭔가는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고기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교회가 지금 떠들거나 분열이 되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자연스럽게 교회들이 성장해서 먹는 문제, 고기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회의해서 결정해서 오늘부터 고기 안 먹으면 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 이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은 먹어도 됩니까? 담배는 나쁜 겁니까? 다 스스로 이게 속된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술과 담배는 또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걸 굉장히 먹는 문제를 보면 그게 핵심인데, 그냥 간단하게 우리 고등학생들이니까, 여러분, 담배는 우리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사람들을 이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아주 조금의 혈액순환을 위해서 건강에 좋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술을 계속해서 먹이게 되고, 모든 범죄나 이런 안 좋은 것들이 다 술에서 기인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술을 참 음식이냐, 이게 음식으로 정말 규정할 것이냐. 그럼 지금 술 먹는 사람들, 그럼 음식 아니고 엉뚱한 것을 약물을 먹고 있느냐. 이게 중독성이 있고,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좀 사람들로 하여금 비정상적인 어떠한 모양으로 비틀비틀거리게 만들잖아요. 보기 좋아요? 좀 고등학생이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걸 다 알아서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문제하고는 조금 달라요. 문제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의 범주 안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여러분, 하나님과 경건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이런 것들이 방해되는 것은, 여러분, 절연하고 아예 손에도 안 대는 게 좋죠. 이것은 천국 가고 안 가고의 문제는 아닌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우리나라의 어떤 현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볼 때 실족하고, 여러분, 제가 술, 담배 하고 있는 모습 보면 난 자유해 이러면서 여러분 마시고 있으면 실족 안 하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고등부스 친구들이, 와, 목사님 멋있다, 자유하네, 믿음이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자, 어쨌든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오늘 이 문제로 거의 그 술과 담배를 집중적으로 다룰 그런 내용은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술, 담배는 어떻게 할까요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침은 줘요. 그러나 술과 담배를 음식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또 다른 우리가 어떤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 오늘 본문은 본문 그대로 그때 그 시대의 음식 규례에 있어서
음식 규정에 있어서 정결 음식이냐 부정 음식이냐, 돼지고기를 먹어도 되냐 안 먹어도 되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일단은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그것이 서로에게 갈등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서로 배려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납니다. 내가 보니까 예전에 그 어떤 어르신들, 우리 목사님들, 한 30년 40년 전에 목사님들은 우리 뭐 예를 들면 이게 문신하는 거 있죠. 그리고 뭐 손톱에 막 매니큐어 바르고 이런 것도 굉장히 그거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뭐 서로가 배려하면서 문화가 서로 다르고, 예전에는요 드럼 치면 절대 사단의 음악 절대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배려하고 그것을 막 회의해가지고 딱 정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문화와 이렇게 배려하는 가운데 갈등이 있었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가 된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런 매니큐어에 바르는 것이, 매니큐어 이렇게 바르고 이러는 것이 이게 죄냐 아니냐, 이런 거 뭐 파마하고 머리를 막 이렇게 파마하고 머리를 뽑고 이런 것이 이게 뭐 불경건하다 뭐 이런 적도 있었대요. 우습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뭐 조선 시대에 그런 어떤 환경에서 이렇게 변화되어 오는, 머리를 자른다는 게 그게 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교회가 서로 배려하고, 머리를 자른 사람이나 자르지 않은 사람이나 서로를 배려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상황이 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복음의 진리가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변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유의 영역이에요. 자유의 영역. 그것은 속된 것이 아니에요. 머리를 뽑든 빡빡 밀든 그것은 속된 것이거나 정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뭐 눈썹 한쪽을 밀든 이런 게 정결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마다 그 사회 안에서 그것을 뭔가는 안 좋은 것으로 보든지 그런 사람들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를, 자매를 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이유는 우리가 회의에서 한쪽 눈썹은 밀면 안 됩니다, 땅땅땅 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한쪽 눈썹을 밀고 다니는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한쪽 눈썹을 미는 것이 사람들이 불편하게 보고 그러면 뭐 두 쪽을 다 밀겠다든지 내가 안 밀겠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배려하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눈치 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 눈치요, 형제들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거룩한 눈치입니다.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형제들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의식하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행복해 보이고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기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맞추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러면 스트레스 받습니다. 스트레스로 그냥 사람은 빨리 죽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보다는 형제 사랑을 우선하면서 네가 살아라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우선하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그걸 의식한다는 거예요. 세심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뭐 나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뭐 자유롭게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신앙인은 사람들을 살피면서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혹시 불편해하면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누가 나는 자유롭습니다, 나는 내가 알아서 합니다, 누가 그래요? 몸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는 형제 자매들 안에 연약함이 있고 믿음이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때에 형제 사랑을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거룩한 눈치봄이 필요합니다.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꿔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게 나에게 스트레스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사람들은 진짜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다시 눈치 보는 자리로, 거룩한 눈치 보는 자리로, 남을 배려하는 자리로, 더 많이 신경 쓰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쳤단 말입니까? 거룩하게 눈치 보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면 스트레스 받아서 죽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믿게 하고 구원 얻은 백성들을 빨리 죽이려고 하실까요?
아니지요. 그래서 세상에 인문학이, 심리학이 모르는 게 있어요. 굉장히 그럴듯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방법은 십자가를 통해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십자가를 가지고 죽어가면 인문학과 상담학은 네가 그게 진짜 죽는 거다. 네 빨리 십자가를 내려놔라 이겁니다. 나 좀 풀어라. 너도 너를 위해서 좀 살아라. 너무 남을 위해서 산 거 아니냐. 왜 그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십자가를 지니?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려고 해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 채 십자가만 알면 그 사람은 뭐 이렇게 상담적인 그리고 어떤 심리학적인 그런 치료도 받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채 십자가만 지면 스트레스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스트레스예요. 고난입니다. 사서 하는 고난이에요. 사서 사람들을 대하고 배려하고 형제 사랑을 늘 우선하는 거예요. 나의 자유보다 형제 사랑이 더 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스트레스예요. 병의 원인이 거기 있다고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비밀인 거예요. 역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이것으로 분쟁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오늘 본문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것을 하나님 구원, 도덕적인 의까지 구원의 의, 평강,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또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그분을 위하여 영광스럽게 살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속에 즐거워함, 하나님을 쫓는 일을 즐거워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칭찬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이로써 다시 한번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당연하죠. 그리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데요. 사람에게.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이 뭔가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러면 칭찬한다더라, 저러면 칭찬한다더라 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면서 교회가 그 일들을 막 하면 여러분 가랭이 찢어지고 제대로 칭찬도 못 받아요. 피상적인 칭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피상적으로는 칭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주니까. 교회가 칭찬받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우리의 도덕적인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당장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교회가 지네들끼리 노래하고 뭐 좋고 지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한다, 비방할 것 같죠. 그래,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 즐거워하고 사랑하면요, 그들이 교회를 향하여 도전을 받고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게 성경적 제 이야기가 아니라 뭐 요즘 그런 교회가 있나요? 요즘 뭐 욕먹이기만 있는데 우리끼리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만 살면 칭찬을 받나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칭찬을 받습니다. 물론 칭찬 안 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요, 사람들의 필요에 귀 기울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움직이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그게 참 맞는 말 같은데, 교회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렇게 구제가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이런 부분이 되어줬으면 좋겠다고 자꾸 요구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출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는 구제, 우리가 나누는 사랑 이런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세상도 인정하고 칭찬하며 모든 세상이 언제나 교회를 향하여 한결같이 칭찬하는 적은 없어요. 항상 교회는 고난을 받습니다. 그것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면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칭찬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하여금 칭찬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함으로 칭찬을 받아야지 다른 것으로 추구하면 안 돼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칭찬을 받으면 안 돼요.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는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요즘 욕먹었어요. 너무 욕먹고 있으니까 이 사회와 이 상식적인 사람들이 요구하는 교회가 되어줍시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 언제나 그래요. 어떤 시대에도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만 가면 됩니다. 지금 교회가 욕먹는 이 시대에 사람들의 필요와 요구에만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의 필요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